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한 마귀의 출제 경향. 악한 마귀의 출제 경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책을 전부 다 외우거나 모든 공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출제 경향을 잘 분석하여 거기에 맞는 준비와 대비를 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고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사순절을 먼저 지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갔던 그 길을 누가 따라 올라갔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을 지냈던 모든 제자들은 전부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시험을 이겼던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은 은혜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내려오는 절기입니다. 사실은 이때 은혜 받기가 쉽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좀 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1년 12달을 어떻게 다 영적으로 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절기 두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사순절과 또 어쩌면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 연말 어간에 우리가 좀 더 신심이 가득하고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잘 달려가야 할 터인데 이 계절이 꽃피는 봄이란 말이에요. 이 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을 갖다주는 계절인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가 이 계절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최초에 있었던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험의 주인공은 악한 마귀였고 그 시험과 유혹의 대상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귀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머리에 뿔을 그릴 것입니다. 눈은 사납게 그리고요, 온몸은 뭘 털을 하든지 뭘 하여튼 징그럽게 만들어서 괴물의 모습을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결코 이런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마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마귀는 내 옆에 가장 친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마귀는 뿔 달린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뱀을 싫어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뱀을 보면 즐겁을 하고요, 돌을 던지고 아이고 저 뱀은 꼭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인간을 처음으로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었던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뱀이고 뱀은 곧 마귀라고 하는 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뱀이 마귀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고요? 간교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 번역이 옳지 않습니다. 간교라고 하는 말은 간사하고 뭐한 거예요? 교활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해요. 그런데 저 번역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교라고 하는 말은 가장 지혜롭더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들어보지 못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저 이야기는 타락 이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뱀은 하나님이 만든 무엇에 불과하느냐 하면 아름다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마귀가 아니고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할 뿐이에요? 마귀 짓을 할 뿐이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뱀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뱀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봐요. 대화를 하잖아요. 뱀이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상징이요 우화일지도 모르지만 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위기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와 뱀은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히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뭐하다? 친하다. 친하니까 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와가 받아주는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말을 주고받고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간교라고 하는 단어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직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렸는데 인간의 힘만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기가 힘드니 동물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괜찮은 동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뱀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비서 역할을 한 거예요. 여지껏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제 해석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돕는 역할을 했고 아담과 하와 뱀은 아주 사이가 좋게 에덴 동산을 경영하고 에덴 동산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에게 누가 들어왔다고요?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뱀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마귀 짓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그냥 뿔을 달고 이상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귀한 제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그 교회에 무엇을 시켰어요? 재정부장을 시켰잖아요. 얼마나 뛰어나면, 얼마나 돈을 잘 다루고 회계가 뛰어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가룟 유다를 재정부장으로 시켰겠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마귀가 누구에게 찾아와요? 가룟 유다에게 찾아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그 속에 집어 넣었더라.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잘못해가면 이제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웬수가 누구냐 하면 누가 웬수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웬수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네, 집안 식구가 웬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 식구가 나쁜 게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때로는 누가 그 안에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무슨 짓 하게 만든다고요? 마귀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마귀 짓 할 때 내가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마귀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 사람을 내가 사용하여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마귀 짓을 시켜보니까 사람들이 잘 넘어가. 사람들이 잘 넘어져. 이 사람은 유용한 도구야. 그래서 거기 계속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마귀 짓을 하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고 이기면 마귀가 더 이상 이 사람은 나의 도구가 아니야. 쓸모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시험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잘 인내하고 참고 지혜롭게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야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마귀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유용성이 없음을 알고 떠나감으로 그를 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유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 또 하나의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짓을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나한테도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구원의 문제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실시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가족들에게 악한 마귀가 역사하여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게 하여 그 마귀들이 들어가서 마귀 짓을 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유용한 존재였던 뱀이라고 하는 동물에게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마귀가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하여 무슨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담이 그들을 이기지 못함으로 뱀은 영원히 마귀의 표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뱀은 마귀의 상징이 된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동물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나아갈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 악한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나타나고 때로는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수많은 경우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마귀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험 들지 마시고 이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시험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이 시험에 악한 마귀의 출제 경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분석하여 우리도 그것에 대비하고 준비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기고 승리하여 나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마귀의 출제 경향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떠하든지 그 양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시험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뭐하게 만들려고? 끊어버리게 만들고 단절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의 결정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자세히 알고 보면 관계는 첫 번째로는 말로 이어집니다. 말. 누가 나한테 환대를 해주는 말을 하거나 누가 나를 잘 위로해 주거나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과 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가 돼요. 상대방이 나를 막 욕하고 나를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 난 그 사람이 좋아요, 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관계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하면 언어, 말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에 따르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행동이 그 말을 증명해 줄 때 관계는 튼튼해지고 공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의 행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굴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누굴 따르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요. 누굴 주인으로 모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꾸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야, 그 말이 무슨 뭐 진리냐?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어. 교회 가서나 말씀대로 하고 살면 네 나름대로 사는 거야. 말씀을 타협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고 능력이 있다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냥 내 나름대로 사는 거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그 해석을 믿고 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누구냐 하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한테 만든 말씀만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 그 말씀을 해석한 것만 가지고 사는데 그 해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갖고 사느냐 하면 그 말씀을 해석한 나의 해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시험의 대부분이 그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어. 좀 타협해. 에덴 동산에서도 악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최초의 한 시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어거트리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은 참으로 유용합니다. 질문은 사람을 진리로 이르게 만들기도 하지만 질문은 사람을 뭐에 빠지게 만드느냐 하면 회의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질문을 통하여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그래서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모임에서 또는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오늘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요상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질문에서 노란색이 질문인데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질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참으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벌써 이 말 속에는 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이 아닐 수도 있다,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더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 속에 거기가 같은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기 보니까 동산의 모든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들어요. 참으로 모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절대성, 권위를 자꾸 희석시키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의도를 알고 하와가 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난 그대로 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을 말하는 순간에 나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데 부분적인 사실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내 해석을 얹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리를 해놓고 보면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그건 불신인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저기 보십시오.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먹을 수 있다라고까지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있으나 하면서 그러나 이야기 시작하면서 3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얘기를 지금 누가 옮기고 있느냐면 뱀이 옮기는 게 아니고 하와가 지금 옮기고 있죠. 하와가 옮기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옮길 때는 믿음의 언어는 사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뭘 옮겨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고백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하와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옮기고 있냐면 그대로 한 사실을 옮기는데 이 사실도 받은 말씀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좀 달라요. 저 3절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아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랬다. 제대로 대답한 것 같죠. 그러면 원저자 하나님께서 진짜 뭐라고 말했는지를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이 2장 17절에 나와요. 자, 2장 17절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와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난 그렇게 살 겁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사실을 옮겼어요. 그럼 사실을 옮기면 사실이라도 제대로 옮기면 되는데 어떻게 옮겼는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게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었다고요? 중요한 나무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많았겠지만 중요한 나무가 뭐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또 하나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명 선악과라고 하는 2개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님은 뭐는 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는 못 먹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뭐 하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부정이 들어온 거예요. 벌써 의심과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은 말을 좀 짧게 하거나 효율적으로 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보태요? 말을 하나? 보태요. 보탠 말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욕망인 거예요. 내 욕망. 내 마음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막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 심리가 있어서 왜 못 먹으라 그랬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귀가 물어보니까 자, 하나님이 안 한 말을 더 보태갖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니까. 옛날 성경 번역에 가면 정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지금 마귀에게 대답하면서 자신 없게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따먹어봐야 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벌써 누가 흔들리고 있느냐 하면 하와가 됐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 의지가 들어가 있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해석한 걸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뭐 주일 지키냐 뭐 주일도 뭐 어떻게 해 막 그러면서 우리를 막 유혹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막 자꾸 헷갈려 가지고 그래 뭐 한 번쯤은 이거 말씀대로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마귀가 쏙 들어와서 틈을 타서 우리에게 결정타를 한 방 날리는데 그때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결정타가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이때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중간에 있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 여러분 이게 3단 논법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이렇게 가는 순간에 얼마나 이게 많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학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들을 때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알고 보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좀 바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갖고 어떻게 대기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가다가 안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죽는 것보다 안 죽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쏙 넘어가갖고 뭐 한다고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안 죽어. 대충 믿어도 안 죽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일 없어. 괜찮아. 이 말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만 하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식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진리야? 교회당 안에서만 진리지. 세상에서는 네 생각 갖고 살아. 말씀 좀 타협하면 어때? 너한테 맞는 말씀만 붙들면 살면 되지.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악한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악한 마귀가 최초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걸어올까요? 말씀은 영혼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무너졌다가도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엄청난 보고이거든요. 이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유혹을 향하여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관하여 실패하고 넘어갔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인류의 조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시험을 그대로 또 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시험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담은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 시험을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이 시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출제 경향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주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읽으면 절대 말씀이 안 되고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 떡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떡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하고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시험의 많은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 때로는 이 떡을 포기하고 뭘 붙들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떡으로 살지만 떡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떡 없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원래가 누구로 인하여 사는 존재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손해도 보고 십자가도 지고 때로는 더디 가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떡도 주시더라, 아니 더 주시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떡 안 만들래. 난 돌을 떡 안 만들래. 난 떡 없이도 무엇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지금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그 배고픈 와중에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떡이 지금 절실히 필요해요. 가난을 안 겪어본 사람은 가난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육신의 고통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떡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습니다. 근데 떡을 빵으로 만드는 순간 이 반칙이에요.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이게 유혹이라니까요. 이 유혹에 우리 주님이 안 넘어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말씀만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아니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과 같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좀 손해보십시오. 때로는 좀 더디 가십시오. 때로는 좀 우리가 힘들지라도 떡 대신에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들면, 제가 아는 주님은 붙들면, 그래서 떡을 좀 포기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떡 한 개 포기한 사람에게 2개 주실 거고요,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떡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떡을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안 주실 때도 있다니까요. 이것도 신앙이라니까요. 이제 그러면 벌써 이제 기분이 묘하잖아요.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준다 그러면 마음이 요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포기했는데요, 포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안 주셔요. 안 줬는데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안 준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안 주시냐, 왜 안 주시냐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끝까지 뭐에 대한 열망을 갖고 가고 있느냐 하면 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막 참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가요. 결론은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말씀 붙들고 갔지만 기쁨이 없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떡에 대한 열망밖에 없어요. 자기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말씀을 선택하고 떡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그 삶은 뭐만 바라본 거예요? 떡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행복해요. 막 원망, 불평, 때로는 막 짜증,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갖고 막 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떡을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줬어. 안 줬는데 이 사람이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원망, 불평,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놀라운 은혜가 생긴 거예요. 떡을 안 먹었는데도 기뻐요. 자유함이 넘쳐 말씀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베나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막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모세와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갖고 자다가 일어나고 배도 고플 텐데 배고픈 줄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조사오니 뭘 짓겠다고요? 초막을 짓겠대요. 떡 문제를 잊어버린 거예요. 떡 문제를 잊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다가 떡 문제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괴롭히지 않는 놀라운 초월의 경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그 경지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또 뭘 주시냐면 신기하게 또 어느 순간 되면 뭘 줘요? 떡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떡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 떡이 목적이 아니야. 주셨는데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 떡을 너무 멋지게 쓰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떡을 받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떡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삶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오니 모든 것이 뒤따라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 잊으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악한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타협하라. 말씀은 교회당 안에서만 말씀이다. 세상에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타협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시험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한 마귀의 출제 경향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높아짐에 대한 시험입니다. 높아짐에 대한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시험의 세 가지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말씀에 대한 시험, 두 번째로는 교만, 세 번째로는 욕심입니다. 마귀가 뱀의 모습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던 건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느냐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예요. 그 욕구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를 낮출 수 있고 겸손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악한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왜 못 먹으라고 그런지 알아? 안 죽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그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야. 왜 못 먹게 하려고 그런 줄 알아? 먹는 날에 너희들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뭘 판단하게 돼? 선악을 판단하게 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선악을 판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죄가 있는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면 누가 보이느냐면 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한 끗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한 끗 차이를 하여 모든 걸 다 허용하셨지만 유일하게 선악과를 못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두신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희들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으라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유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높아지고 인정받게 되면 반드시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되고 사람을 다스려야 되고 사람을 지배해야 됩니다. 왜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느냐면 위에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이 올라오는 사람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요, 사람을 까야 되고요, 비난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오늘날 이 땅 안에 전부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한 경쟁하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질서 안에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문화, 교회 안에서도 막 누가 오른팔이니 누가 왼팔이니 누가 막 인정받니 못 받니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잘 연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간 값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내 자리를 탐내볼까 봐, 누가 나를 밀어낼까 봐, 누가 올라와서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 하게 되느냐 하면 남과 싸워야 되고 밟아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꼬드기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욕구의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납니다. 내가 내 인생 살겠습니다 하는 욕구가 이 높아짐의 욕구 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시험 들고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목사들 사이에서도요, 조금 교회가 부흥하고 조금 교회가 좀 되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투를 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라고? 그 감투 쓰는 순간에 또 얼마나 또 돈은 내야 되고 또 얼마나 또 뭐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바깥으로 돌고요, 교회는 내팽개치고요, 자꾸 그런 자리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의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그 교만으로 우리를 쑥쑥쑥 올려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출제 경향에 대비해서 시험을 치고 이겨야 할까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굴 보내주신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뭐 할 거다? 잡아줄 거다. 이게 대접이잖아요. 이게 인정이잖아요. 그죠? 누가 어디 갔는데 내 자리 회의 갔거나 어디 뭐 갔는데 누가 내 자리를 탁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주겠다는,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줄 거야. 천사들이 해줄 거야. 근데 이 교만의 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 시험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가 뭐예요? 경배. 또 하나가 뭐예요?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교만의 문제, 높아지려고 하는 문제, 인정받고자 하는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 전쟁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막 남을 어떻게 깔아뭉개야 되고, 이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이 뭐냐?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누구한테 할까요? 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내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주인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요? 섬기며 사는 거예요. 높아지고 인정받고 막 올라가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삶에 대한 처방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한 처방은 하나님께 더욱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자꾸 신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가 자꾸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자꾸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예배하시고 더욱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폐해, 경쟁과 높아짐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이 엄청난 문제에서 자유함으로 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마귀의 출제 경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높아짐에 대한 시험이고 교만에 대한 문제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절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머리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절제해야 합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막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뭐하라고요? 풀으라고 얘기합니다. 분을 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가운데 뱀 속에 들어와서 악한 마귀가 이 하와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말씀을 변개하게 만들고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이 하와가 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했어요. 그거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요.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눈으로 봤어요. 그럼 가능하면 안 보면 좋겠죠. 그 자리를 뭐 하면 좋겠어요? 피하고 떠나면 좋겠죠.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교훈이 그거잖아요. 예? 피했잖아요. 떠났잖아요. 네, 저 여자가 하와가 마음에 들어온 걸 절제하지 못하고 또 눈을 들어 뭐 했어요? 봅니다. 여기까지도 또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성이거든요. 봤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거든요. 이때 뭐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왔느냐 하면 욕심이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욕심. 세 번째 문제가 욕심의 문제예요.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이 악한 마귀가 늘 출제할 때 뭘 건드리냐면 교만, 욕심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쏙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저때 사탄이 선악과를 따갖고 하와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누가 따먹어요? 자기가 따먹잖아. 하와가. 욕심이 들어오니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뭘 따요?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온 욕심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욕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절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그 미움 없는 사람은 여기 왜 살아요? 천국 가야지.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시커먼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깨끗해요? 저보다 다 깨끗하신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도 시커먼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신앙의 의지란 말이에요.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그게 절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안 나오게 할 거냐?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다 치면 그 다음에 손을 안 뻗어서 안 따먹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손을 뻗어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아침에 야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겁나게 아름다운 뭐 불빛이 반짝반짝한 야경을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누구한테 주겠다?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사탄한테 얘기했지. 그죠? 근데 여러분 사탄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요 사탄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할 때 그 놀라운 욕심이 누구한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이 말은 사탄에게도 한 것이지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 자기한테도 한 거예요. 자기한테.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 아주 재미난 시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 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걸 무슨 기도라 그러냐 하면 선포 기도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선포기도라는 게 있어요. 흔히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라고 가고 막 흔히 또 질병하는 병원에 가고 기도할 때 질병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좋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제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릴 텐데 질병을 향하여 외부로 향해서만 하지 말고 누구를 향하여 하라고요?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게 누구 보고 한 거냐면 자기 보고 한 거예요. 자기 꼬라지가 너무 이상해. 너무 낙심해 있어. 우울증에 걸려 있어. 너무 막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꾸짖으며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욕심이 그 안에 쑥 들어오는데 이 욕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외부의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들어가지만 누구에게도 들어온다고요? 나한테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고기에 난 예수를 잘 믿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수시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분노가 미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사탄 짓을 할 수 있어요. 마귀 짓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놔두면 안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면 이때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서 몰아내야 돼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욕심아 떠나가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야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뭐 여기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저도 인격이 고매하고 고상한 것 같지만 대체로 고매하고 고상해요. 그런데 저도 안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제 아내하고 저 둘이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지만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서 대체로 잘 지내요. 1년에 12달 중에 11달은 잘 지내요. 그런데 저도 1년에 한두 번 뚜껑이 열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성질을 내요. 근데 성질을 내고 난 다음에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아는데 인정을 못할 뿐이에요. 알아요. 인정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 남자들 인정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막 성질을 내고 잘못했다. 내가 너무 가했다. 근데 쪽팔리니까 그 앞에서는 말 못하고 살짝 나가갖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저 이 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사탄 짓을 하게 합니다. 내가 시험에 넘어갈 때 그 기회가 엿보이면 여러분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래야 사탄이 떠나가야 내가 행복하고요. 나랑 관계 맺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말씀을 더욱 붙들 뿐만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을 잘 절제하고 때로는 그게 힘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시점과 때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악한 마귀를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한 마귀의 출제 경향. 악한 마귀의 출제 경향. 말씀에 대한 시험. 말씀에 대한 시험. 높아짐에 대한 시험. 높아짐에 대한 시험. 절제에 대한 시험. 절제에 대한 시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기보다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시험 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도록 애를 쓰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한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이라 판단하여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세상은 나를 높아지라고 합니다. 자꾸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들과 불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져서 더욱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절제하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선포하고 몰아내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